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2장 마지막 부분에 본문이 들어있는데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보다 더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 말씀을 따로 띄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네 가지 주안점을 둬서 오늘 25절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길을 잃은 양들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아마 양의 가장 큰 약점이 근시안적인 안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 양은 멀리 볼 수 없어요. 또 근시안적이라 활동 반경이 그다지 넓지 않습니다. 자기가 출발한 장소가 어딘지 목적지가 어딘지 안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양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특별히 양 중에서도 길 잃은 양이었다. 예수 믿기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길을 잃어버린 적 없는데 신호등도 잘 보이고 또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집도 잘 찾아가고 내 부모님이 누군지도 알고 그런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원을 알아야 되죠. 또 내 인생이 돌아갈 목적지가 어딘지 그냥 생물학적으로 자연 발생해서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지으실 적에 제일 마지막에 지으신 마지막 피조물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존재들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품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품으로 가야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라고 표현한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킨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인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와서 하나님 품을 향하여 갑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인간의 출처와 목적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만일 아직도 이러한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품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 길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은 양이 아니라 이제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중요성. 여기 너의 영혼의 목자, 영혼의 감독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 자신은 우리 육체보다도 영혼입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혼의 삶이죠. 먼저 영혼의 존재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영혼이 존재하는가? 두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접근이죠. 생물학적인 접근은 유물론적인 접근이에요. 영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정신작용이나 이런 생각하고 상상하고 하는 이런 인간의 모든 행위는 무엇인가? 그거는 그냥 뇌활동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물론적으로 보면 인간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견해는 영혼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드는 근거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인간의 종교성, 또 도덕성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고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러죠. 또 그런가 하면 도덕성이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추구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아주 소중한 증거이기도 해요. 가끔 그런 의심도 해봐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영리한 개를 잘 훈련시키면은 종교성이 생길까? 침팬지를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침팬지를 갖다가 훈련을 잘 시키면은 본능에서 벗어나서 자기 희생도 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이렇게 도덕성을 가지게 될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인간에게 종교성과 도덕성이 있으니까 인간은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그는 논리일 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질 때 두 가지 요소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하나는 육체이고 하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다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생명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것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영혼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육체를 주장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을 다만 물질적인 존재로 생각해요.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순수한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영양소 중에 가장 중요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CHO 화합물이에요. 단백질은 거기에 N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CHO가 뭐죠?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N 질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대부분이 다 이런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어떤 분이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몸무게로 따지면은 인체의 약 56.1%가 산소이고 28%가 탄소이고 9.3%가 수소예요. 질소가 2%고 나머지 칼슘이나 무슨 이런 무기물이 이제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분석하면은 화학적으로 그냥 원소예요, 원소. 예. 분해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인간이 그 분해하면은 그냥 다 원소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가? 영혼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이니까. 무슨 정신이니 영혼이니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뭐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다만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물질적인 생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겠죠. 다윈의 말대로 한다면 생존 경쟁이에요. 또는 적자 생존. 그러니까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게 이제 동물계의 생존 방식이거든요. 그럼 인간도 사실 뭐 굳이 고상하게 살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물질로 존재하다 물질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우리가 그 이상의 물질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는 그렇게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키워드는 돈이에요. 오늘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다 무엇 중심으로 움직이죠? 돈 중심으로. 이걸 이제 돈을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경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시진핑도 돈 때문에 정치합니다. 돈을 위해 정치하고요. 무슨 동맹 간의 신의니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경제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의식주 문제거든요. 의식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문자를 써서 의식주지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말하면. 양식 얻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배불리고 편안하게. 그래서 경제보다 앞선 이슈가 없거든요. 우리 대통령도 내가 경제에 관심 있다는 걸 항상 표시를 해야 돼요. 국민들 앞에. 국민이 원하니까요. 그래서 재벌 총수들을 버스에 태워서 청와대를 불러서 얘기도 나누고. 근데 부조리한 것을 파헤친다고 해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을 도로 초청을 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모양이 좀 그런데 하기는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종교성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생존, 말하자면 이거는 동물적인 어떤 생존 본능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내 영혼의 목자, 내 영혼의 감독자, 영혼. 오늘 우리는 육신이 잘 되는 것에 앞서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육신의 삶이 아닌 영혼의 삶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1000배만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동물적인 삶을 통해서 결코 높은 차원의 행복이 나올 수 없어요. 품이 있고 교양 있는 원숭이를 보셨습니까? 도덕적으로 품격 있는 개를 보셨어요? 만일 인간이 영적인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똑같이 동물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힘있고 권세 있고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은데 삶의 품질이 동물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영혼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육체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영혼이 없고 육신으로만 살아간다면 인간은 동물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웰빙에 관심을 갖기 전에 영혼의 삶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영혼이 잘되는 것보다 육신의 삶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칭 육신적인 예수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간증을 할 때에도요, 영혼이 잘된 것보다는 육신이 잘된 걸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렇게 대단히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약간은 자랑스럽지만요, 크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영혼은 거지같이 살면서요, 육체만 잘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자녀의 품격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혼이 잘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그 말씀 중에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낸 주님의 책망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라오디기아 교인들이 자랑한 게 뭐예요? 우리는 부자야. 우리 교회 부자 교회야. 나는 부자야. 그 주님이 보실 때, 너 헐벗었는데 거지 같은데, 넌 거렁뱅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부끄럽잖아. 육신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영적인 재산이 많은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교회, 그 부자 교회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부자 교회가 진짜 부자 교회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주는 교회가 부자 교회고요. 약한 자를 도와주고 부족하고 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관용해주는 그게 부자 교회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부자 교회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까? 외모를 잘 가꾼, 요즘에 외모를 웬만큼 성형수술을 잘 하려고 하면은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답니다. 진짜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1억 원의 10분의 1 정도를 영혼을 가꾸는 데다가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가정 얘기를 합니다. 결혼 얘기, 가정 얘기를 할 텐데, 베드로 사도가 여자들에게 외모를 너무 이렇게 머리 이런데 신경 쓰지만, 베드로 사도 때도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헤어스타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을 좀 가꿔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훌륭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분.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인격적인 열매가 잔뜩 맺혀져요. 어떤 열매들이에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량함, 또는 신의, 친절함, 절제, 이런 것이 인격 속에 풍성해요. 정말 그 인품 속에 부유한 것이 보여요. 부유한 것이.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세상에서도 잘 되시지만 영혼이 잘 되는 부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와 감독자가 있어요. 앞서서 인생은 양의 비유가 되는데 양의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죠. 하나는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먼 거리를 잘 못 본다. 그래서 길을 잘 잊어먹어요.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가 하면 양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맹수가 와서 잡아먹으면 고스란히 잡힙니다.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면 끌려가 그냥. 반항도 못하고.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와서 가져가도 꼼짝도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 목자와 감독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시고 감독자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야, 너희는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는데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영혼의 감독자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목자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도 돌봐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개인적인 멘토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영혼의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자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목자로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하나는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목자예요. 보통 맹수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 변경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호랑이 같은 건 굉장히 멀리 자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은 양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그냥 풀밭 하나의 풀밭. 그래서 목자가 풀밭 좋은 데로 자꾸 인도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양이 굶어 죽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잠깐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아, 주님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디두모, 도마,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과 대화할 때 보면 항상 동문서답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천국 얘기한 건데 도마는 아마 그 예수님 거처도 없이 주무시고 아무 데서나 사시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가신 데를 알아야 따라가죠.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요. 땅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양으로서
뭐 목적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괜찮아. 나만 따라와, 나만. 예. 그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십니다. 우리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천국이 어딘지 아세요? 가보셨어요? 제가 연세 드신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믿은 후에도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천국이 어딘지 아세요? 내가 아나 가봐야 알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자만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요. 마치 양이 초장을 따라서, 목자를 따라서 자기 거처를 옮겨가듯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죄인들이 천국 근처에도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시며 동시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십니다. 또 주님이 목자라고 할 때 목자는요,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게 목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운 양에 비유를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식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이 목자의 품 안에서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고 또 양의 문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먹이시는 그 양식은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렇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씀의 기갈이 와요. 양식의 기갈이 오는데 그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 양식이 아니고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빈곤해진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많은데요. 성경책이 많이 보급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인간의 소리가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돼야 돼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좋은 목동이라고 하면 어떤 목동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요나의 비유를 가끔 합니다마는 요나가 불성실한 목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야 여기 40일 지나면 망한다고 했는데 그 메시지 전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시키는 건데 그 요나가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데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다닐 거를 하루에 다 다녔어요.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충 했다는 얘기예요. 야 여기 이제 일정한 때가 지나면 다 망할 거야 그냥.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듣고서 전부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런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요나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럴 바에 뭐로 그냥 살리시지. 그때 요나가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망할 놈에게 망하라고 얘기한 것이 정확한 거예요. 망할 놈에게 흥한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속에 보면은 준엄한 책망이 있는데 책망할 땐 책망해야죠. 그죠? 세상에 나가서 엉망으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복 많이 받으라는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너 그따위로 살면 망한다. 그렇게 얘기해야 정확한 거지.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목동은요, 양식을 정확히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영의 양식이시고요. 말씀 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먹는 영의 양식을 취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영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 또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감독자가 되셔요. 감독자.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동시에 우리 영혼의 감독자예요. 감독자, 에피스코포스. 여기 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스코프라는 단어 있잖아요. 관찰하고 주시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의 뜻이. 근데 그 앞에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곁에서 혹은 위에서 건너편에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은 감독자가 주시하는 거예요. 예, 위에서 혹은 곁에서 주시해 보는 거죠. 혹시 잘못되지 않나?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영문 성경에서 비숍이라는 말로도 했지만은 이 overseer라고도 하고 guardian이라는 말로도 번역했습니다. 감독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는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양들의 영혼의 감독자십니다. 보호자시고 감독하신 분이에요.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제일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점에 대해 감사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나를 아끼는 분들이 많지만 나를 대신해서, 그것도 내가 잘못한 죄값 때문에 대신 목숨 버려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감사하죠? 예. 아멘 소리를 외치다가 목이 터져도 괜찮을 만큼 감사한 일이에요. 예. 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세상에 인간의 목자 역할을 하겠다는 가짜들이 많아요. 사꾼 목자. 그 사꾼 목자는 양들이 공격을 받으면 도망을 가요. 양을 생각지도 않아요. 이익의 도구로 삼아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를 떠난 양은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냥 놔둔다 그러면 맹수의 밥이 되거나 도둑놈이 훔쳐갈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사탄이 우리 영혼을 공격을 하려고 얼마나 했어요. 죄의 함정을 파놓고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고방식을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각종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마음을 뭘로 지키겠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영혼의 보호자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님께서 고난받으신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또
자신만만하기를 세상 사람 다 버려도요, 난 안 버려요. 난 주님을 따라서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뭐 멀리 볼 것도 없어. 네가 오늘 저녁에 날 3번 부인할 건데. 그렇게 베드로가 보기 좋게 그랬잖아요. 그 자신만만하던 베드로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행실을 할 것을 예고한 거예요. 마귀가 그냥 밀가부르는 거 아시죠? 채에다가 채가 뭐라고 하죠? 이거 키 곡식 얹어놓고 이렇게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갖고 놀아요. 베드로 사도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하니라. 맞나요? 그런데 닭 꺾여 하고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 생각났어. 내가 이렇게 약한 자였구나.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베드로 기념 교회 예배당 꼭대기에 닭이 올라 있습니다. 베드로 닭이에요. 베드로를 회개시킨 닭. 오늘 우리는 영혼의 목자시며 감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3번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어요. 야, 너 정말 날 사랑하냐? 정말 날 사랑하니? 정말 날 사랑하니?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네가 맡아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심하고 난 직후에 3번이나 부인한 이런 일견의 연약함을 영혼의 감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아직도 영혼의 감독자가 없고 목자가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영혼의 감독자이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은 돌아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미 돌아왔다. 영혼의 감독자, 영혼의 목자에게 너희는 이미 돌아왔어. 이 말은 뭐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돌아와. 그런 뜻이겠죠? 또 너희는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자처럼 살아라. 돌아왔느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 동사 시제로 보면은 과거 수동태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수동태로 번역을 했고 또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돌이킴의 역사가 내가 한 것이기보다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돌이킴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또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건 그 돌이킴의 결과 내가 계속 돌이킨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얘기할 때 2가지, 교리적으로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회개라는 말에. 첫 번째는 회심이에요. 회심.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돌이킴이죠. 방향전환. 영어로 표현하면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개종 혹은 전향.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 없다고 하던 무신론자가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고 방향을 틀었어요. 또 이전에 우상을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던 미신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틀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방향을 튼 사람들, 이게 이제 회심이라고 해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방향을 전환한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방향을 안 바꾸셨으면 방향 바꾸세요. 무신론으로부터 하나님 계신 하나님 편으로, 우상과 미신으로부터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옥을 향하여 가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이킴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미는 일반적인 회개예요. 리펜트예요. 회개라는 일종의 경로수정이에요. 자, 우리가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죠. 항로가 있습니다. 만일 비행기가 항로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돼요. 항로로 돌아와세요. 항로를 항상 수정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품을 향하여 가는데,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가다가 보면은 가다가 삐뚤어질 때가 많아요. 이 천국을 향해 가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방향을 바꿔야죠. 그게 우리 회개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날마다 이러한 회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오늘 주 안에서 회개할 때가 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방향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바른 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이킴의 역사, 일생일대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요. 또 방향을 바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수시로 잘못된 삶의 길을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에 우리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품을 향해서 이제 목적지를 찾았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이신,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느니라. 우리 영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육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목자시고 영혼의 감독자셔요.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마귀 권세를 막아주시고, 우리는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절대로 틀면 안 돼요. 방향이 혹시 잘못됐으면 계속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고쳐야 돼요. 돌이킴의 역사는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입니다. 이 세상에 재주가 많은 사람 치고 신통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재주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만 잘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잘 살 수 있어요. 어정쩡하게 많이 아는 것보다요. 확실하게 하나를 아는 게 좋아요. 양이 비록 근시안이고 혹은 무능할지라도 한 가지만 잘하면 항상 웰빙하고 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목자를 잃어버리지 말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 자기 목자를 잊어버리지 말고 쫓아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감독자이신 예수님, 어느 순간에도 잃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